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또 이 죄를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까지 친히 들어가셔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단절시키는 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에게 아버지와 보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땅히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었고 우리 모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속죄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4장과 5장 1절에 13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여호와 곧 성소의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베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아무새 생명의 수도에게서 하나님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것을 하나님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사과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하루에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장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장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천부는 회막 문 앞 전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연락같이 하시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제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그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안면서를 끌고 와서 그 범죄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지혜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정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당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거짓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잘못하여 거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오늘날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마땅히 진실을 가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기피하고 또 이것이 죄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죽어서도 그런 영향을 주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부지정이든지 실수이든지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또 우리는 이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바로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4장과 5장 1절에 13절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죄 하면 구약의 시대 말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속죄죄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속죄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 중에 지은 인간의 죄와 또 부정결을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속죄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타트는 히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히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씻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다. 그래서 이 히트에서 유래된 하타트라는 이 속죄죄는 바로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인간의 죄와 또 부지 중에 지은 부정결, 이 부정결은 바로 자신의 죄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지은 부정결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부정결을 씻어서 회복되게 하심으로써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죄라는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를 살펴보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2장에서 15장은 부지 중에 지은 부정결을 씻기 위한 규정입니다.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정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속죄죄의 피로써 성전의 오염을 닦아냈을 때 비로소 속죄가 완료되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제사장으로부터 선언을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속죄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속죄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이 하나님의 성전 오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명시적 증거들을 본다면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레위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식을 몰렉, 이거는 우상신이지, 그죠? 자신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레위기 20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명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이거는 부정결을 정결하게 아니했을 때 예입니다. 여호와의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부정결함을 알고서도 그것을 태만하게 지연시키거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속죄제 절차들, 이것에서도 또한 성소를 더럽힌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속죄제 수소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른 결과 제단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피를 제단 뿔에 바르기 전까지는 제단이 더럽혀졌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성경이 맞습니까? 또 속죄제 절차에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성결하게 할 것이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는 것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회복시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기 전까지는 제단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속죄제 절차에서도 보면 또 증거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신분에 따라 제사장과 회중의 장로는 성소 안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발랐지만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밖에 번제단에 피를 뿌렸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범죄의 경우는 중범죄, 반역죄 같은 이런 죄는 1년 1차씩 지성소한 법궤 위 속죄소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사람의 지위와 또 죄의 강도에 따라서 속죄제를 씻는 성소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치에 따라 성소의 오염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염은 바로 성전의 오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성전의 정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속죄제 규정을 따라서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한번 레위기 4장 2절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분마했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지도자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급인 제사장이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를 쓴 단어가 그릇 분마했을 때입니다. 그릇 분마했을 때, 이 그릇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는 비시가가인데 이 비시가가라는 것은 실수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수로. 우리나라 번역본 중에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실수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BB는 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라. 에라도 실수죠, 그죠? 그리고 NIV나 킹제임스 버전은 unintentionally 쓰고 있습니다. intentionally는 그 의도적이잖아요. on이 붙으면 의도적이지 않게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경우는 제사장이 의도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또 13절, 17절, 22절에 보면 회중과 족장과 평민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부지 중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어 샤가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그대로 한 것처럼 부지 중 알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도 번역도 동일하게 실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와 킹제임스 버전도 동일하게 unintentionally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4개의 계급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 경우는 바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죄는 속죄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또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의도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회중, 족장, 평민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에서도 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불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불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죽여야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민수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다가 그냥 우연히 밀쳐버리는데 그 사람이 난간에 떨어져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야 한 것도 아닌저,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도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옥상에서 뭔가 한 던져버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것에 맞아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던졌는데 그것이 우연히 맞아서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조 중에 지은 죄가 해당되겠지요. 하나님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경우에라도 그런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고 그 사람을 또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죄 규정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주신 것입니다. 속죄죄가 얼마나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임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지닌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죄인이 얼마나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주 중에 지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신의 십자가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부정결의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보면 부정결을 씻기 위한 속죄제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부정한 음식, 또 출산 후에 부정결, 또 피부 질환의 부정결, 곰팡이나 나병으로 인한 옷과 집의 부정결, 몸의 유출로 인한 부정결, 이러한 부정결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결은 대부분은 자연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원인을 해결만 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고 씻음 받아야 속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죄제 규정의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제물을 보면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은 수염소를 드렸고, 백민은 그보다는 조금 더 싼 암염소와 암양, 또 가난한 자, 그것마저도 못 드리는 사람은 집부들기나 산비둘기, 그리고 그조차도 바치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은 곡식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경제 형편에 맞게끔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었을 때, 부정죄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죄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속죄제 규정의 특징에서 보면 두 번째는 피를 처리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부정죄를 입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회중은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지성소 희상 앞에 있는 희상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또 향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 남은 피에 대해서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 가난한 자는 속죄제물의 피를 마당에 있는 성소 바깥에 있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왜 신분에 따라서 속죄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소 밖에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태형제 왜 그런 것 같아요? 평등한데 왜 동일하게 하면 되지? 왜 성소 안에 회막 안에서 속죄를 해야 될 위치가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영향력도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족장과 평민과 가난한 자는 번제단까지 성소를 더럽히지만 제사장과 회중은 더 깊숙한 향단과 지성소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일수록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잘 끼워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재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책임을 얼마만큼 내가 감당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 규례에 있어서 특징을 본다면 어떤 것은 그것을 남은 고기를 먹고 어떤 것은 불로 태워서 소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남은 거 먹으면 되지 왜 어떤 것은 먹지 말고 반드시 태우라 그러고 어떤 것은 반드시 먹으라 이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면 바깥에 회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에 보면 그 안에 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예, 성소도 내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소 안에 예, 향단, 진설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내성소 안에 예, 지성소 앞부분에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를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기준은 성전 마당에서 속죄를 했느냐 아니면 내 성소 안에서 속죄를 했느냐 거기에서 따라서 거기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지 이해가 돼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어디에서 그 피를 발랐습니까? 성소 안입니까? 성소 밖입니까? 성소 안이죠. 예. 그러면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고 남은 제물, 예. 여기서 보면 그 번제단에 태워서 드렸던 기름과 그 고기 부분이 기름과 콩밥, 간, 요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남아있잖아요. 이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 남은 고기는 먹지 않고 진 바깥에서 불로 다 태웠습니다. 이 부분 속죄제는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 바깥에 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진 바깥에서 먹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먹지 아니하고 다 태운 이유는 지도자의 죄의 책임이 성전을 그만큼 더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태움으로써 죄를 태워서 그 죄를 완전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자들의 죄의 책임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구원해야 될 그러한 지도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사회적으로 보면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죄는 그만큼 죄의 오염도가 크다는 것을 경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사회가 다 부패해진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된 지체들과 하늘 성전에까지 더럽혀진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재 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죄의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서도 자기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국민의 대표가 된 정치가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교회와 이 나라가 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끗한 나라, 청정 한국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답이냐는 것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성경이 답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 외엔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들로 살려고 하는 교회, 그것이 해답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주영관계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5장에 지금까지 4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5장에 넘어가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실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도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재판석에서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정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고 정인은 선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진술할 책임을 깊이 하고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guilty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실을 말해야 될 때에 혹시나 사실을 말하면 나에게 불리하거나 혹시 나에게 해가 될까 봐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공중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도 할 것이라도 그 몸이 바로 그 허물이 될 것이요 만일 부주중에 어떤 사람의 부엌에 가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될 것이요. 2절 3절은 부재중에라도 부정한 사람이나 또 동물과 접촉을 한 후에 나중에 깨달았을 경우입니다. 부정한 사람 또 부정한 동물과 접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성소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스스로 맹세하여 하나님든지 사람들든지 하나님을 공부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중 차라리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네 번째는 무심코 경솔하게 맹세한 것입니다. 말로 함부로 맹세한 것을 맹세한 의에도 잊고 그냥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중이라고 해도 아무리 무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의 사실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고 죄를 그 몸에 지니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깨달아지면 즉시 입술로 자백해야 합니다. 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예.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였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나 기억도 안 나. 내가 모르고 지은 것 같아. 뭐 그거 어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몰라도 죄는 죄다 하는 사실입니다. 몰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지었는데 뭐 어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지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는 어떤 죄든 실수든 고의든 얼마나 오래됐든 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되고 세상 법정에서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내가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무심코 했던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깨달아지면 즉시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고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나의 위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다면 우리는 깨달는 즉시 바로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고 자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없는 사람은 앞뒤를 보고 왔어요. 예. 혹시 그런 것도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보고 또 한번 해보세요. 저를 옆을 보세요. 실제로 해보라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깨달아지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럴 기회가 좋습니까? 뭐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요즘 화상회의도 바로 되잖아요. 얼굴 봐가면서 표정 봐가면서 진짜 잘못된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입에 늘 자주로 나와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 고백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자꾸
그것을 숨기고 변명을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의 죄는 계속적으로 오염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중처벌 알죠?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미 성숙한 상태에 오면 이것이 그때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그때 이렇게 악한 영향을 주었구나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화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얼굴을 맞대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일에 잘못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당신의 영혼에 성장하는 데에 내가 큰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자복인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주위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또 변명을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여러분이 배웠다면 이 원리를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 사이를 보면서 제가 잘못한 거 여러분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게 잘못한 게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두 번째,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입술로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원리를 따라 속죄를 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속죄제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 허물을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술로 회개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안 했나? 보통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자꾸 그 말을 꺼내는 것입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뿐이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 한국의 어떤 죄를 용서함 받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몇 번이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느껴질 때까지 자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속죄제의 규정을 따라 바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날은 우리 훨씬 더 속죄제를 정말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짐승의 피보다도 훨씬 더 그 죽은 양심도 살아나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을 했다면 속죄제의 그 규정을 따라서 드리는 주님의 피가 바로 오염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우리가 오늘날은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제 규정에 따라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지체들 영혼에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도록,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도록, 나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우리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 하루 저녁에 시간을 떼서 나의 부지중에 지은 죄들 때문에 오늘 상처 입은 사람, 더럽힘을 입었던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혼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더러움들이 깨끗이 씻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들,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죄제의 메커니즘이 사실 있어요. 이 속죄제가 제가 정결되는 메커니즘이 여러분 잘 읽어보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예들을 실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목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규정에 따라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신분에 따라서 그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또 피는 가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가서 오염된 부위를 속죄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될 때에 성전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그 찢겨진 몸, 그것이 바로 번제단 위에 태워진 것이고, 또 십자가 위에 찢겨진 그 육체의 죽음이 바로 이 속죄제의 규정을 따라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피가 하늘 성소까지 도달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준 것입니다. 이미 1회적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이 속죄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서 정말 또 우리가 속죄제를,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속죄제의 원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소한 죄라 해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해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했던 정인된 자로서 그 진술의 책임을 회피한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라는 것입니다. 2절에 3절 부지중에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과 접촉한 것, 또는 무심중에 함부로 말을 한 것,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죄가 아닙니까? 일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그죠? 바라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리 경미한 죄라도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죄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질 급한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신혼 초에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본다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아들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전화 안 했고도 전화 걸면 전화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엄마의 그 당시에 했던 말들로 인해서 아직도 아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번만 아내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나는 그래 행적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자기 하고서도 자기 위치에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진정으로 내가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랬다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정말 기쁜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칩니다.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놓칩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항상 속죄제는 또 속죄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제사장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피로 그 두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상방을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죄의 원리로부터 배울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후 죽을까 무섭다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표를 보여주면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주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재중에 저지른 죄, 알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재중에 저지른 죄와 부재중에 있게 된 부정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속죄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죄와 부정결을 속죄의 규정을 따라 회개를 함으로써 속죄의 규정을 따라 또 처리를 했다면 우리는 용서함과 죄에 대해서는 부재중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선언하고 또 부정결에서 정화되었음을 정결함을 선언을 해야 합니다.
계속 옛날 거 기억하고 또 우라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선언 완전히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언이 안 된다면 상대방이 선언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3자가 기도를 해줘서 선언을 하든지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언을 하든지 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재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속죄제 짐승의 피를 동반해서 그 피로 성전의 오염을 닦아냈을 때에 비로소 속죄가 완료되어 속죄함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 31절 35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한 적 사함을 받는다고요? 예,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완전히 완료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차, 회개와 속죄제 규례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속죄되었노라 하고 선언하면 속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케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케 된 자도 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고 또 정화 절차를 따라서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속죄제를 바침으로써 성전을 정화해야만이 비로소 부정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동일하게 레위기 12장 7절, 14장 2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적 그가 정결하리라. 예. 제사장이 속죄한 적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장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다 속죄가 되었다고 선언하면 그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정결하고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부부가 있으면 서로 부부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죄제는 부재중에 짓는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부재중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중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의 심각성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성령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 하늘에서 팍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읽은 말씀이었고 들은 말씀이었고 암송한 말씀이었고 묵상한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속죄제의 원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이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매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관계 모든 지체들이 오늘 속죄제의 원리를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었던 비의도적인 죄들에 대해서 너무나 또 무시하고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또 죄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했지만 오늘 이 또 속죄제의 원리를 또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습니다. 또 우리 제가 얼마나 부지중에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또 심각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할과 또 교회의 역할이 또 이 사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관계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적 보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